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운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소도민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매를 축하하여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와 행하시기를 다하시 시원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셨으며 그 만사를 그의 힘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그를 하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2023년 새 한 해 동안 우리 초대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화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새해 동안에 우리 초대교회 가정 위에 더욱더 성령의 물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 필요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두 손을 열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 불러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 교만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진정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 우리의 영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상처가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충만히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초대교회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초대교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넘치며 축복의 열매가 맺히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부족한 허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오직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이 어둠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들어가며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전장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보세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한 번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전쟁 하나 끝나면 또 전쟁이 다가오고 또 전쟁 하나 치러내면 또 전쟁이 다가옵니다. 수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더불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몇 가지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싸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생존 경쟁에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공부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 직장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또한 결혼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운 여호와 장군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시야로 보면 누가 싸워 나갔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최선방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싸웠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이 여호수아 장군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없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냈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전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싸우기만 한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의 비결을 체험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100점 100승이었어요. 예외 없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요, 100점 100승하지 않았습니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습게 보이는 전쟁, 절대로 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반드시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은요, 패하고 말았습니다. 100점 100패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전쟁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성. 누가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멘? 사람은요, 손가락 까딱하나 안 했습니다. 너희는 단지 여리고성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7일에 한 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외쳐라. 함성만 외쳤을 뿐인데,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 칼 하나 휘두르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전쟁 이후에 아이성을 침략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정착군들이 아이성을 두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성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은 전쟁은요,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해결해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고, 상처받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부디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모세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전략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단지 마음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두 손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인생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모세처럼 마음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내리고 내가 내 손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세요.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속의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인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모세입니다.
인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인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 오실 때는요, 양떼들을 이용하는 싹꾼 목자가 있고, 이리가 오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싹꾼 목자가 아니다 얘들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인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모세 한 사람의 손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쟁의 판세가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려가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죠? 판세가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인도자도 사람이기에 지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도 지치고 탈진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칠 때에 옆에서 도와줄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고 함께 서 있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뒷받침했던 아론과 훌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초대교회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 교훈은요, 전쟁을 이긴 후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승리의 기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 속에 생명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전쟁 속에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질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미리 경고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실제로 전쟁의 최전방에 나서 싸운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싸웠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싸웠지,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이겼지, 그래서 승리했지. 여호수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 이긴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의 열매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랑 삼지 말고 내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랑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랑한 경험 없으십니까? 내 자랑한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신 이유를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비히 기록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반드시 싸워야 될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세요.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요. 그 에돔의 자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말렉의 원문의 이 뜻은, 아말렉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전쟁을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다.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되. 이것은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죄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왜 순종 못합니까?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한 교만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한을 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거역하며 불순종합니다. 자기 멋대로 교만과 욕심대로 이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속에 존재하는 아말렉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죄의 속성들 아닙니까? 나의 교만, 욕심,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혈기, 답답함, 눌림들, 마음의 상처들,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아말렉과에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성령이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아말렉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랑, 내 교만, 내 욕심으로 내 멋대로 살 때는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려서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들, 그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말렉과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의 아말렉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싸움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아닙니다. 맹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항상 우리 심령에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있고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 손을 믿음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한 해에는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초대교회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이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숨어서 늘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라 나의 원세 나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넘는 살린 것이 한 마음에
일어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쓰고 써도 모자람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친교 모임 후에 우리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15일 셋째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재정보고를 재정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새로운 성도님 섬기고 있으십니다. 우리 권영환 집사님, 권승아 집사님, 타코마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를 서치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함께 우리 친교실에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샌디 자매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우리 샌디 자매를 위해서 오늘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 나누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두 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